입술을 이끌어 주셨기를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을 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점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서인천교회 딱 보면 이제 저희는 인천교회에 있으면서 잘 모르잖아요. 외부 잘 모르는데 서인천교회에 와서 참 포근하다, 따뜻하다, 참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교제가 풍성하고 또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너무 부럽고 참 그렇습니다. 신형제님이 저한테 좀 말씀 부탁해서 형제님 저는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도움이 안 되는 형제고 그래서 좀 사양을 했는데 또 형제님이 또 말씀하시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인사하러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이런 형제가 인천교회에 있다는 형제의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함께 역대상 29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구약 65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하여 다윗이 준비한 여기 말씀 보면은 금과 은과 놋과 또 보석과 옥돌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제가 이제 지난 겨울에 오늘 호텔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로비에서부터 화장실까지 그런 돌은 처음 봤어요. 돌이 얼마나 멋있는지 녹색 나는 녹색 나는 돌인데 이 세상에 이런 돌도 있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은, 금, 보석, 또 옥돌, 정금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이제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년이 한 4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줄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은퇴하면은 그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부터 은퇴하면은 저희 이제 집이 진도기 때문에 진도 이제 바닷가에 한 곳을 거기에 방파제도 있고 또 집들이 여러 채 있는데 나는 은퇴하면 이제 여기서 보낸다 하고 명절 때 갈 때마다 또 집에 갈 때마다 꼭 거기를 들렸어요. 여기면 참 좋겠다 하고 이제 늘 마음 가운데는 은퇴 후에 거기서 보낼 생각을 이제 늘 했었어요. 땅도 원이가 좀 이게 좀 한 500평, 600평 정도 되는 것을 좀 해줘가지고 그거를 팔고 여기를 사면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다 하고 이제 은퇴를 내 집을 이제 노후에 보낼 집을 다 구상하고 있었는데 주님 섬기다 보니까 생각이 아주 잘못됐더라고. 그러니까 육신이 내가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산다 한들 뭐 앞으로 뭐 얼마나 더 뭐 20-30년 얼마나 더 버티겠어요. 그래서 지난 추석에
그 생각을 완전히 비웠어요. 이 땅에서 살 집을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집을 위해서, 영원히 우리 주님의 함께할 그런 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에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이 일을 하는 게 내가 맞는 거다. 그래서 육신을 위한 그런 노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제 백지 상태로 지워버린 그런 경험을 내가 했는데, 간증으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집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창세기 말씀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로 갈지, 그곳에 뭐가 있는지, 그곳에 가면 어떤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냥 믿음으로 해서 그 먼 길을 갔는데, 이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를 했을까? 아브라함 그 약속을 다 믿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고 또 철회하지 않으시고, 우리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중간에 약속을 참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는 이삭을 주는 걸 보게 되는데,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이삭을 탄생하게 하시고, 이삭을 또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니 그렇게 어렵게 나에게 허락하신 아들인데 아니 그냥 번제로 드리라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란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을 드리면은 또 다른 아들을 주실 수도 있다는 그러한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시니까 그 약속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들을 드리기 전에 아들이 물어보죠.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아들을 묶어서 이제 나무 위에 올려서 아들을 칼로 잡으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곳이 모리아 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집 지을 터를 그곳에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그 많은 약속대로 늘어나는 과정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또 그들을 연단하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원망하잖아요. 원망한 것 때문에 1세대들 다 이렇게 땅에 묻힐 때까지 40년을 또 기다렸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집터를 회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요 같은 재료들을 다 이렇게 이제 마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 읽은 역대상 29장입니다. 근데 좀 불안해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그 과정들이 보면은 뭔가
그 남북으로 갈릴 듯한 뭔가 조금 좀 화합이 되지 않은, 하나가 되지 않은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이제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했을 때 남북이 갈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불순종한 대가로 남북이 갈라지는. 그래서 이제 다시 바벨론을 포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것이 처소를 다시 보수하고 성벽을 건설하고 성문을 달게 다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또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는데 이제 영원한 집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영원한 집을 계획하셨는데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지금까지 구약에 하나님께서 구하실 초소를 지으는 것들이 그림자와 모형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은 일단은 모델하우스 짓잖아요. 모델하우스 짓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분양을 하고 이제 아파트를 짓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림자와 모양으로 이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하신 것까지 이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계획하시고 그 재료들을 모으는데, 함께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영원한 집을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셔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할 초소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 구약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흠모하는, 뭐 금하면은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 보석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할 초소를 짓는데 그 재료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재료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지을 그 재료들을 보면은 죄의 피를 가진, 죄의 피가 흐르는 우리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 거하실 재료들로 주님께서 삼으셨는데, 우리 같이 미련한 자들, 나같이 미련한 자들, 지혜 없잖아요. 세상에서 좀 천하잖아요. 나를 볼 때 주위에서 이렇게, 내가 공부도 잘 못했습니다만은 친구들도 그렇고 나를 이렇게 뭐 귀하게 뭐 하는 사람들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참 천하고 또 멸시받고 이러한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거할 재료를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조건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냥 육신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될 참 이와 같이 소망 없는 자였잖아요. 약속이 들어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고 이와 같이 저희 같이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사용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참 연약하고 볼품없고 부족한 자를 재료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이제 지금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보면은 참 주님의 오심이 다들 그렇잖아요. 너무 가깝다. 온역과 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이 다 참 이루어진 이제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집이 다 지어지는 끝나는 이와 같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들에 뭐 이런 소문들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 마음들이 너무나 감회가 없어지는 우리 주님을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주님을 얼마나 내가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는가? 참 이런 생각을 참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뭐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 지금 옛날에 그 토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지금 있던 그 지역이 지난 게 중심 지역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는 터키와 시리아의 그 사이 그 정도죠. 근데 어 계속적으로 그쪽에 일어나요 지진이. 또 거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처처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갈수록 더 심해지잖아요. 우린 정신을 정말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나부터. 이 지진 나면 그래도 다른 나라 이제 도와주러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우리도 또 어떤 일이 날 수 있지. 어떤 땅에서 다른 데서 어떤 일이 날지. 지금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사람들은 정말 왜 내 가족들이 죽어가야 되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지 또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와 같은 전쟁 속에 살아가는데 뭐 고통스럽고 비참하잖아요. 잠을 자요. 언제 부탁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같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성경 말씀 보면은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거의 둘로 나눠진 것 같아요. 보니까는 정세를 보면은 공산국가와 민주국가 이게 둘이 거의 나눠지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과 뭐 그쪽 뭐 이란과 이쪽 나라들하고 또 이렇게 양분화되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어떻게 주님께서 더 인도하실지 모르는 주님이 정말 오심이 가까운 우리가 이와 같은 세대에 참으로 살고 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참 예비해야 될, 맞이해야 될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참 살고 있다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거든요.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집을 지으면은 거기 집을 지으면 그 위에다 이제 뭐 상향식 뭐 하고 옛날에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거의 다 지어져 가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참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죄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저희 시골에 이제 아버지가 조그만 이제 행랑채를 짓는데 어머니가 이제 농사 일을 하다가 부엌에 불을 이렇게 떼는데 바쁘니까 불을 떼놓고 그냥 다른 일 보다가 그 행랑채가 다 탔어요, 홀랑. 그래서 이제 다시 지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뭐 해다가 이렇게 이제 집을 짓고 하는데 그 집을 짓고 남은 재료들은 다 이제 불로 태우더라고요. 시골에서 뭐 땔감으로도 쓰고 또 한복에 태우는데 우리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할 초소를 짓고 계시고 또 집을 짓고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집 지을 때 보니까 쓸모없는 것들은 다 불에 태운 것 같이 필요 없는 재료들은 다 이게 아궁이에 태우고 큰 불에 태우는 그래서 우리 주님 참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 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은 지옥에 한 1분만 들어갔다 나올 수만 있다면은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지옥에 그 끔찍한 지옥에 단 1분만 딱 들어갔다 나온다 해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머리에 상처를 받으시고 그 양손과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그 창을 받으셨는데 내가 우리 주님의 그 상처를 볼 수만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보여줄 기회를 주님께 주신다면은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어쩔 수 없이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는 늘 부담이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또 물론 이제 직장에서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또 집에 또 생활할 수 있고 또 내가 뭐 그렇다고 큰 돈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이제 다 해야 이제 국민연금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하면 좀 벌어야 되는데 이 주님 가까이 오시고 또 모임 성도를 생각하면은 참 내가 참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정말 성도들을 참 정말 잘 섬겨봤으면 좋겠다. 제대로 섬겨봤으면 좋겠다. 마음 가운데는 참 늘 이런 부담이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는데 이대로 주님 앞에 선다면은 얼마나 내가 참 부끄러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모임 안에 앞서서 일하는 형제들만 일꾼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마땅한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 여기가 이제 서인층이다 보면은 서구청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서구청이 중심이 아니라 이 서인천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가 중심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주님 당시에는 우리 주님 보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와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면은 다 어떤 병이 낫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보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받으시고 그들을 일일이 고치시고 또 받으시는 지금 이제 주님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로 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그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잘 드러내는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서인천교회가 저희 인천교회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잘 표현하고 잘 드러내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에게 내가 또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드러내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서인천 교회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잘 드러내고 잘 표현하는가. 사람들이 참 이 구도자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정말 여기는 다르다. 정말 여기는 예수님이 보인다. 뭔가 다르다. 이와 같은 얘기를 참 듣는 게 마땅하잖아요. 저희들도 저도 그렇게 잘 못하고 저희 참 인천교회도 참 그렇게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남겨두신 이유가 그 나라를 위해서 남겨두셨고 그 나라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전에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등 돌리고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하고 이래 살았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부르셨는데 주님의 그 뜻 안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어서 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여기는 포도원의 품꾼들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에 같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라논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주님께서 포도원의 품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집주인이 이제 포도원의 품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아마 새벽이었던 거예요.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은 한 데라론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약속하여는 합의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품꾼들과 하루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이제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새 3시에 나가니까 3시면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9시죠. 아침 9시.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또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취하고 제6시면 12시고 제9시면 오후 3시잖아요. 그전에 이제 추석 때 이번 구정에 명절에 가서 이제 진도읍에 갔는데 시간이 뭐 9시 넘은 것 같은데 그 인력 사무실 앞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러시아 쪽 사람들 딱 보니까 아마 러시아계 쪽 사람들 같아요. 청년들인데 몸도 등치도 크고 얼굴 생김새도 얼굴도 크고 굉장히 좀 딱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일 좀 할 것 같아. 근데 시골들이 이제 일할 사람들 없기 때문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이렇게 와서 일을 하거든요. 우리 진도 같은 경우는. 여자들도 베트남이나 이쪽 여자들이 와서 밭일도 하고 하루 품삯 뭐 한 1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력사무소 앞에 가니까 어 누가 이제 데려가야 되는데 앞에 11명이 이렇게 서 있어요. 막 서로 핸드폰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팔려가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군가 불러가면은 일하러 가야 될 준비된 그 사람들인데 써주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멀리까지 와 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벌어야만이 또 가족들을 또 먹여 살릴 수 있고 돌아봐야 되고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안 됐잖아요. 멀리서 와 가지고 일하러 왔는데 일을 못 하고 그냥 하루 이렇게 그냥 보낸다는 거. 또 놀면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동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먹어야 되고 써야 되니까 참 어려움이 있죠. 6절에 보면은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느냐. 7절 우리에게 품꾼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새 10일시면은 이제 오후 5시거든요. 그러면은 새벽에 온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최소한 10시간이 차이 나요. 10시간. 많이 차이 나죠. 이 사람들은 이제 1시간만 일하면 그냥 끝나고 품삯을 받아야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면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데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들어온 자들이라서 와서 한 대량씩 받거든. 자, 11시면은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또 돈을 주었어요. 어떻게 이제 먼저 온 사람부터 돈을 이렇게 일당을 줘야 되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을 그 일당을 줬어요. 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량씩 받은지라. 자,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는 야, 1시간 일한 사람들 이 사람들 뻔한 최소한 몇 배는 더 주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아니 제일 낮에 온 사람이 한 대량을 받는 말이에요. 이야, 이 주인 참 착한 사람이다. 마음 좋은 사람이다. 착각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그래도 더 주겠지. 나에게는 좀 더 주겠지. 좀 인간적인 있는 생각인데. 근데 약속하기에는 주인은 한 대량씩 약속했어요. 11절에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약속을 이미 했는데 원망할 일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주인하고 약속해서 하루 품삯을 받았는데 이거 원망할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들을 보면은 원망하고 있어요. 또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삶 가운데 이 비교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처음에는 정말 주님의 사랑에 참 감사해서 좀 뜨거운 마음으로 '와, 나 같은 자를 주님 부르셨네.' 하면서 정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나만 해야 되나? 다른 성도들도 있는데, 다른 자매들도 있는데, 모임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해졌나? 왜 꼭 내가 해야 되나?'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어떤 보면 '이 일을 왜 좀 불공평하다.' 자꾸 비교하게 되고 또 남을 의식하게 되고. 자, 이제 늦게 온 사람도 있잖아요. 늦게 온 사람들은 얼마나 참 이렇게 미안하겠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오후 제 11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그 마음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은가. 그 늦은 시간에 주인이 불러 주셔서 그 포도원 품꾼이 불러 줘서 나를 일을 하게 했는데 그것도 그냥 10분의 1만 줘도 감사한데 한 달을 다 주는 거 하루 일당을 다 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미안하고 또 감사하겠어요. 또 먼저 온 사람들한테 미안해 가지고 이 1시간밖에 일 못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참 이렇게 11시에 들어온 이 사람들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오후 5시에 어 온 이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참 주님을 섬기는 게 합당하겠다. 제가 이제 제 입니다마는 저희 아내가 제가 먼저 주님 안에 들어오고 저희 아내가 한 13년 정도 이렇게 구도자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혼자 주님을 섬긴다는 거, 모임 생활 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이걸
내가 포기해야 되나? 포기하면 안 되지. 포기하면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싸움도 많이 했고, 아내는 모임 생활을 안 하려고 그러고, 왜 거기에만 구원이 있느냐? 복음을 그렇게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수요일 날 집회에 나가면은 직장 생활하면 피곤하잖아요. 지금 그때는 어떻게 야근들을 많이 했는지 피곤해요. 그럼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집회 이제 가려고 그러면 아내한테 나도 모르게 좀 피곤하다 그러면은 아니 피곤한 사람이 왜 교회를 가냐고. 어쨌든 성도들 오면은 참 불쌍해서 문 열어주 이제 불쌍해서 복음 전화 오면은 문도 안 열어줘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참 이 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이야 이렇게 이제 간증하지만은 자매가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출장 다니잖아요. 출장 다니면은 혼자 운전하면서 이제 같이 다닐 때도 있지만 혼자 갈 때도 있었어요. 그 혼자 다니면은 아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고속도로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또 아내 생각하면 막 너무 마음이 안 됐어요. 안 되면 혼자 막 우는데 뭐 누구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좋아요. 그냥 눈물 흘려도 그냥 하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냥. 어쩔 때는 아내가 다툼이 있으면은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나가요. 수요일 날도 저녁도 안 먹고 교회 가요. 갔다가 참 배가 고프면 혼자 어떤 식당 가서 하도 배가 고프니까 가서 이렇게 밥 사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아내가 교회 가서 늦게 오면은 저는 이게 할 만해요. 남편이 교회에 빠져 가지고 얘들은 맡겨 놓고 육아는 하나도 안 해 주고 혼자 나가서 다 저렇게 하는 거 힘들었죠, 아내도. 나중에 아내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다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나는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포기가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이제 가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건 진짜 포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그런 생활하고, 또 어쩔 때는 모임에서 또 늦게 가면은 아내가 아예 문을 잠궈 버려요. 못 들어오게 밖에서. 안에서. 그러면은 밖에서 있으면 또 불쌍해서 그런지 거실에다 이불 던져 놓고 이제 저 출입문만 열어줘요. 그것도 감사하죠, 저는. 그리고 좀 거실에서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거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어려움, 그래서 지금 그 고난이 그때 받았던 그 고난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내가 그런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은 벌써 어 내가 이렇게 서 있었을까? 지금 뭐 서 있다고 말할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뒤돌아보니까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약속대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지금은 또 인제 그런 게 다 벌써 '내가 언제 그랬나?' 다 잊어먹었어요, 지금. 고난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뜻이 있고 또 고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너무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제 캠프 가서 2005 년도에요. 2005 년도에 캠프 가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제 두 분 구도자가 인제 김공수 형제님 아니다. 다른 형제님인데 강사로 오셔 가지고 두 분 구도자를 인제 놓고 인제 하는데, 아니 우리 집사람은 교제를 안 해 주고 다른 분만 계속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우리 자매는 옆에 앉아 있어서 다 듣는 거예요, 복음만을. 다 듣고 있고 그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자기가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인 것을 그때 자매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 불러다 놓고 한 사람한테만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매가 이제 옆에 듣고 있으면 이제 끝날려나 나하고 교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매는 다 옆에 듣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교제 가운데 주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너무나 그 어려운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형제님들이 참 우리 자매 보니까 울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뭐 개인 교제하고 있어도 막 울더라고요. 어떤 형제님이. 그래서 에이, 우리 자매 성격을 알기 때문에 에이, 또 뭐가 또 비틀어졌구나 속으로 그랬는데 정말 주님 영접했더라고. 그래서 그 뒷날 바로 침례식을 했어요. 내가 지금 모임 생활하면서 어제 구원받고 매일 침례받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자매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참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를 포도원의 품꾼으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간증했어요. 캠프 끝나고 와서 나는 이제부터 마지막 열차를 간신히 탔다. 열심히 주님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간증했는데 사실 또 간증하고 또 안 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또 그 마음이 또 무뎌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나는 그런 마음은 늘 있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주님께서 또 뭐 일을 맡기시면은 그래서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캠프를 간다. 뭐 봉사를 한다. 뭘 한다. 그러면은 항상 난 갔어요. 그 자리에. 내가 이 뭐 그걸 잘하다 항상 함께하고 항상 같이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완벽하게 하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를 주님께서 일꾼으로 우리들을 다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가 일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일을 더 하겠어요? 이렇게 좀 하다가 육신이 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또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고 여기 보면은 오후 5시에 들어온 간신히 참 일꾼을 써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합당하지 않은가. 이 말씀하면서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 IMF 때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저도 집에 이제 한 3개월 봉급을 못 갖다 줬어요. IMF 때. 막 실직자 일어나고 막 부도가 나고 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죠. 근데 우리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달 봉급을 안 갖다 주면은 3개월을 힘들대요. 3개월 동안. 한 달 봉급 안 갖다 주면은 3개월 동안 힘들대요. 근데 석 달을 안 갖다 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광주 이제 우리 친구도 그러더라고. 나 취직 좀 시켜달라고 어디. 광주는 더 힘들었어요, 지방은. 어디 일할 때만 있으면 좀 시켜달라. 제발 나 좀 취직 좀 시켜달라. 근데 나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포도원 꿈꾼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도 품꾼들은 다 가정이 있을 것이고 다 삶이 있을 것이고 내가 오늘 벌지 않으면은 우리 식구들이 굶어야 되고 그런 상태. 그러면은 정말 이 품꾼들은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 나를 써준 마에도 감사해야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부르셨잖아요. 아마 지금 정부에서 우리를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른다면은 얼마나 영광이었어요. 이거 다 제껴놓고 가겠죠. 야, 이거 한 달에 줄 테니까 나가서 일 좀 해.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그냥 말을 제쳐놓고 그냥 사람들은 가겠죠. 근데 만왕의 안 되신 만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그래서 이 포도의 품꾼같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후 5시에 참 이 포도원에 들어온 그런 참 마음으로 먼저 온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잖아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올 수 없었던 자들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우리가 갚을 수 없었던 우리의 죄의 모든 짐들을 우리 주님 십자가로 다 해결해 놓으시고 다 갚아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남하고 비교하고 또 남은 남 판단하고 남 또 생각하고 이럴 겨를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함께 하자고 이 같은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정말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그 1시간 남겨 놓고 부는 품꾼의 마음과 같이 참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필요하겠다. 저희 모임에 어떤 형제가 청년 때 중국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10년 동안 있다가 들어왔는데 출장 가기 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 성도 지체들의 모습, 또 갔다 와서 이제 지체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10년이 지났지만은 그 삶이, 그 믿음이, 그 행동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성도들 있고 간증이 단에서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들은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던 성도인데 어떤 성도들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고 정말 참 주님의 참 이렇게 형상에 그 가까이 참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참 보인다고 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참 그렇구나. 여기 말씀에 16절의 말씀은 이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네요. 참 이 말씀은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된 자같이 나중 같지만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열심히 우리 주인의 품꾼으로서 일꾼으로서 이렇게 합당하게 살다 보면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참 이렇게 다 보상해 주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보상 안 해 주시면은 주님 나라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주님 섬기면서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섬기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계산하시고 주님 나라에서 다 상급으로 주시는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거는 이건 좀 부끄러운 거잖아요. 먼저 된 사람들이 먼저 돼야 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나중돼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 보면 안 그래요. 나보다 늦게 구원받은 성도가 참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헌신도 해주고 정말 이렇게 참 열심을 품고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와 도전이 되잖아요.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참 이렇게 동료 의식과 비교 의식을 또 갖지 말고 진짜 우리 주님이 부르셨는데 참 이 품꾼 같은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또 참 일을 하고 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저와 또 서인천 교회가 자랑할 것이 있으잖아요. 나는 혼자 못 써요. 우리가 이제 주님 섬기다 보면은 모임 안에서 이제 참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저 성도만 없으면은 저 어렵게 하는 성도만 없으면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성도만 없으면 좀 모임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악한 생각이잖아요. 나 혼자는 절대 못 써요. 그 성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거든요. 그 성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배우는 것이고 제가 이제 참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도 영적으로 어리지만은 어렸을 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어떤 형제님이 있었어요. 내가 좀 뭐 잘못하면은 막 지적하고 막 얘기를 해요. '아 왜 그 형제님은 그럴까?' 힘들더라고요. 저 형제님만 없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그 나는 또 한 번 그런 거를 이렇게 막 받으면은 오래 가요. 또 막 내성적이고 막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이 맨날 며칠 생각할 때 있어요. 저희 자매하고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거 거의 안 하는데 한 번씩 이제 좀 이렇게 다투고 나면은 저는 한 막 일주일 넘게 말을 안 해요. 그냥 하기도 싫고 입을 딱 닫아버려요. 이게 이제 참 이렇게 나쁜 건데 그날 풀어야 되는데 이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는 왜 그 형제님은 나를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내가 그럴 만했으니까 그랬겠지. 내가 그럴 만했으니까 그랬겠지. 나도 생각하지만 나도 돌아보게 되고 또 그 형제님 생각하고 그래서 하다 힘들 때는 내가 저 형제님 좋아하면 나는 우한다. 이런 악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형제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형제님 있으니까 내가 서는 거잖아요. 그 형제님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배우는 거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 형제님. 지금 같이 또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그 형제님이. 그래서 형제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랬어요. 저는. 나 혼자는 못 서는 거예요. 그 성도가 있고 그 지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서는 거지. 저 형제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내가 그럴 만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저 지체가 나한테 그렇게 했겠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참 그 지체가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도 뭐 주님께서 고난도 때려 주시고 또 성도 간에 또 어려움들이 있고 또 오전에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손에는 항상 이렇게 돌이 들려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뭐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날 보면 나도 이렇게 모르게 돌이 들려 있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성도들 막 그냥 또 판단도 해요. 자매랑 있으면 둘이 있으면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 이게. 이 말씀에는 하지 말라고 돼 있고 막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어쨌든 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돌을 던지는 거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또 우리 서인천 교회는 잘 하고 계시지만은 참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참 피차간에 칭찬받는 참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